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왕이니까요. 당연히 그가 처음 왕에 올랐을 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고,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그때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그 솔로몬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프리몬트에 예배 처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프리몬에 예배당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기브온이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2km나 떨어진 지역이더라고요. 12km라고 하면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버클리도 사실은 12km보다 거의 한 50km 되니까 한 4배나 더 그 먼 거리기는 해요. 하지만 그때하고 오늘날은 다르죠. 솔로몬 때는 자동차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기브온은요, 고지대에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꽤 고지대에 있었는데 기브온은 더 고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가는 한번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km 떨어진 그 여정이 예루살렘이 고지대니까 또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브온이 또 고지대니까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첫 절은요, 그 이유를 먼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브온까지 먼 거리를 가서 힘들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의아한 점 또는 의문이 되는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산당들이 많았어요. 기브온에만 산당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전은 없었고요. 하지만 여러 산당들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솔로몬이 굳이 그 멀리 그리고 가파른 기브온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다시 한번 좀 뒤쪽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나요? 기브온의 산당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솔로몬이 큰 산당을 굳이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멀고 험한데도. 네, 오늘 본문은요,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000번제가 뭔가요? 많이 들어보시긴 했죠. 1,000번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걸 제가 발견은 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 하면은 1,000일 동안 이제 번제를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1,000번제라는 건요, 1,000마리의 생축, 양이겠죠. 네, 생축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을 가리켜서 일천 번제라고 합니다. 물론 천일 동안 한 거는 아니지만 1,000마리나 되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면요 하루 갖고 안 됐겠죠. 얼마나 걸렸을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진짜 천일 동안 하면 한 마리씩 그 번제를 드리면야 그러면은 뭐 공간이 뭐 좁은 데서도 가능하겠지만 뭐 한 번에 막 그 뭐 몇백 마리, 100마리 이상씩 이렇게 번제를 드렸을 거잖아요. 그러려면 큰 공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큰 산당이 있던 기브온까지 굳이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겁니다. 네, 저는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한지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한지 이제 4년이 됐어요. 이제 2017년에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제가 처음 온 게요.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할 때니까 저는 신학 공부를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을 먼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에요. 그때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대학 썸머 세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미국에 왔었습니다. 그렇게 15년쯤 전에 얼바인에 있는 얼바인 아시죠? 캘리포니아 안에 있잖아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요. 얼바인에 있는 그 주립대학교 UC 얼바인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여름 학기를 보냈었어요. 근데 여름 학기 보내는 동안에 당연히 제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제가 머물었던 학교 기숙사 근처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UCI가 속해 있는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UCI가 속해 있던 오렌지 카운티 안에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새들백 철치라는 그러니까 새들백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당연히 차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한 번에 버스 타고 못 갔죠. 오렌지 카운티긴 했지만 멀리 떨어진 데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했는데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걸렸는데요. 왕복 대여섯 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오면 하루가 다 갔죠, 주일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거의 매주일 그렇게 거기를 찾아가서 예배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한 책으로 조금 잘 알려진 분이었어요. 뭐 아마 아실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때 The Purpose Driven Life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읽었는데 이제 한국어판으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꽤 이제 좀 잘 알려진 책을 쓰신 분이었어요. 근데 딱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강조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강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목적하신 바, 제게 뜻하신 바를 아무래도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첫 주일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 제가 얼바인에서 공부하고 첫 주일에는 아마 거기를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으로 제가 새들백 교회를 찾아간 날, 네, 그 주일에 새들백 교회를 가보니까요. 담임 목사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하냐면요. 한국으로 순방 가셨대요. 그래서 참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되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여기를 갔는데 지금 한국에 계시다고. 그래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 뭐 가셨다고 제가 얼핏 그 광고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렇게 그 날에요. 그렇게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새들백 교회를 간 그 몇 달 동안요. 리거렌 목사님 결국 돌아오시질 않아가지고 전 한 번도 리거렌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리거렌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그때 제가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열심으로 당신을 찾은 제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그날 그리고 그 후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굳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기식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지요. 드러내는 그런 거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참 예배자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그런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막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로몬은요,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았던 겁니다. 아까는 제가 보여주기식 신앙은 잘못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짜 신앙인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의 신앙이 그에게서 저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신앙은 억지로 보이려고 하거나 혹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은 자연히 신앙인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꽃에서 향기를 맡게 되지요.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티내고 혹은 말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절로 향기 나는 신앙인입니까? 바라기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절로 향기 나는 그러한 신앙인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노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짜로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구한 것이 지혜를 구한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를 방금 읽어드린 솔로몬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서 액센트는 사실 하나님께서에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그의 인식이 그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쉽게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거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 알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네, 학생 때 많이 하는 기도죠.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구한 지혜는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였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솔로몬이 진짜로 작은 아이였습니까? 왕에 올랐을 때 아이 아니었죠. 출입할 줄 몰랐겠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왕이었잖아요. 근데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는 거는요, 다른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낮은 위치에 자기를 놓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니까요.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당신을 인정하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아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궁극적인 일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기 함께 모여있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름 아닌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며 행할 때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뻐하십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라는 게 이 낮게가 아니라요, 시옷받침입니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신 말과 똑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과 같은 태도로,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